이곳에 세계 곳곳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한인교회 목회자 여러분, 또 여러 사역자분들, 또 성도님들 다 함께 자리하고 계신데, 우리 서로에게 정말 사랑과 또 헌신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서로에게 좀 격려의 박수, 또 존경의 박수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간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에 있어서, 특히 한국 선교에 있어서 두 분의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김앤드류 선교사님 그리고 조용주 선교사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두 분은 우리가 선교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모르시는 분이 없어서 강사 소개는 특별히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앤드류 김 선교사님은 우리 남반구 선교에 있어서 많은 국가와 또 선교단체들을 위해서 선교 컨설턴트를 하고 계시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또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돌파하시기로 유명하신 우리 현장 선교만 41년째인 전설적인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앤드류 김 선교사님이 강의를 해주시는데 Let There Be Missions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KWMC 사무총장이신,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저는 이거 설교하려고 챗 GPT까지 다 찾고 그랬는데 그냥 짧게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조용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앤드류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격려와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 지역, 동유럽 지역에서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면 장애가 있어서 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좀 어렵지만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니까 정말 반갑고 한 분 한 분 보면서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물이 끊긴 지 6개월째, 물차가 동네로 찾아오기는 해도 물을 여유있게 사서 쓸 형편도, 물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제한적으로 전기 공급을 해주다 보니 전기가 없으면 선풍기를 켤 수 없어서 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다. 3살박이 아들은 덥다며 소리내어 운다. 우는 아이 옆에서 힘껏 부채질을 해주지만 아이의 울음소리는 줄어들지 않는다. 나도 온몸이 땀에 젖어 부채질을 할 여력도 없다. 바깥에 나가면 매연 때문에 숨을 쉬기조차 힘들다. 늘 어디 가는 것은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이다. 가족이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선교 후원금은 늘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 하루 24시간 전기가 공급되고 수도꼭지만 틀면 아무 때나 물이 나오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다. 포연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싫고 너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다. 홀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에게 막내 아들은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제약감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늘 안타까워하신다. 사명이라고 나선 길이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진다.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해도 사역제는 별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고독감이 밀려올 때면 하루라도 빨리
선교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 선교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모두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환경은 왜 그렇게 척박하고 열악한지, 어쩌면 우리 선교사들은 모두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 세월들을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자르고 형편없이 부족한 제가 41년째 필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되돌아보니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내가 다니며 사역하는 곳들은 옛날의 필리핀보다 사정이 더 어려운 곳들이 많다. 그럼에도 이젠 전기가 안 들어와도 물이 안 나와도 그다지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오히려 불편한 것이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나도 어느새 선교사가 다 된 것 같다. 다음 걸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제10차 한인 세계 선교 대회로 모였고, 우리가 홍보 영상에서 본 것처럼 4가지 목표가 있는데,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의 선교 운동의 재정화, 그리고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교의 선교 활성화, 그리고 창의적 선교 전략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확장, 그리고 선교사 후보자 발굴, 이렇게 4가지 큰 목표를 갖고 이번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3번째 것, 포스트 팬데믹의 창의적 선교 전략 모색과 협력 네트워크 확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우리들에게, 이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머무는 선교관의 다른 네팔에서 오신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그동안 얼마 동안 한 1년 동안 계속 찾고 찾았던 것을 그분하고 한 20분 30분 대화하면서 제가 그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선교는 만남이고 선교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대회이긴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쉬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 20분 해놓고 15분 하라 그러고 또 뭐 맛있는 간식이 있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은 선교 대회는 쉬는 시간이 강의 시간보다 많다는 것을 제가 다른 나라에서 배웠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만나면서 벌써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만 계속 듣다 보면 언제 누구하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쉬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은 그렇게 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것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일찍 와가지고 6월 29일 날 들어왔는데, 여기 이제 저는 시차 적응을 잘 못하고 해서 좀 일찍 들어왔는데 6월 30일 날 여기서 아침 첫 예배를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 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보 6월 30일자 주보 6면에 보니까 컬럼이 있는데, 노창수 목사님께서 컬럼에 선교사를 웰컴합시다. 어저께 주일이면 이해가 되는데, 어저께 아니고 그 전주 주일날 선교사를 웰컴합시다 하면서 컬럼을 쓰셨는데, 그 컬럼의 내용들이 굉장히 주옥 같아요. 한번 주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한 MP가 선교사의 삶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선교사는 외롭다. 낯선 환경에서 외롭고 불안하다. 제가 얼마 전에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사역하는 여자 선교사 복신이신데 이분과 같이 대화하는데 여기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외로움이 가장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혼자 살기 때문에 외로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이제 물어봤는데 그분 말씀은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같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자기 혼자만 예수를 믿는 것, 그 땅에 살아가는 것, 언제 사람이 회심할지 모르고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놓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이롭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그 MK의 말은 맞습니다. 가난하다. 선교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가 가난한 거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명예가 없다. 이것도 동의가 되고요. 보장된 미래가 없다. 이거는 더 동의가 됩니다. 그 은퇴 후에 살 길이 막막하다. 아마 선교사 가운데 95% 이상은 요 보장된 미래가 없다는 것에 아마 동그라미를 칠 만큼 그렇게 우리에게 그 절실한 부분들인데 복음의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부정적인데 마지막에 복음의 열매가 있어서 감사한 삶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컬럼에서 읽었는데 이게 모두 맞는 말 같아요.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보다 더 영광스럽고 선교보다 더 행복한 일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 일에 우리가 가난하고 외롭고 우리가 보장된 미래가 없고 명예가 없고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선교 사역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이 일보다 더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것을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선교. 제가 지금 다니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 평균 연령이 55세, 56세, 어떤 분들은 좀 심하게 58세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평균 연령. 그만큼 이제 한국 선교사가 나이가 들어가시고 젊은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 같은데, 그리고 지금 국제단체들도 그렇고 한국의 선교단체들도 그렇고 선교사들이 새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가 마치 멈추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가 쇠락하는 것 같고 선교사들은 노령화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선교를 멈춘 적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의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특별히 남반구 지역에서 일어난 선교의 역동성을 보면 선교의 가열찬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멈추지 않고 힘있게 지속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제 발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갖게 된 그 생각 중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고석기 목사님은 28,000명이라고 그러셨고, 그리고 또 자료 보면 23,318명이라고 174개 국가에 나오는데, 어쨌든 23,000명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23,000에서 28,000 사이겠지만, 그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 선교사가 뭐 했어? 선교사들 가서 뭐 했어 그동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는 남반구의 모든 나라들은 거의 예외가 없이, 제가 예외 있는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들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일하신 곳들이에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얼마나 많은 초창기에 한국교회가 필리핀에 선교를 쏟아부었습니까? 지금 필리핀 교회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선교사 100만 명을 내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선교운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필리핀 선교사가 곳곳에 많이 나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예루살렘에서 한동안 머물렀는데 거기서 정말 필리핀 선교사들 보면서 이런 선교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중국에 많은 선교사를 내보냈습니까? 얼마나 많이 중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중동 같은 지역에는 중국 선교사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선교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선교사가 나가고 있고, 지난번에 작년 7월 달에 우리 안성훈 선교사님, 현지 선교 동원 분과 지금 코디 하시는데, 그분들과 몇몇 지피 선교사님들께서 같이 연합해서 하시는 선교 모임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서 일을 하는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인도가 선교사를 엄청나게 많이 내보내고 있고, 또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브라질,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거기서 사역하시는데, 브라질에서 지금 나오는 선교사들, 선교지마다 알바니아에서 가장 사역을 잘하는 모델, 브라질 선교사,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좋은 선교사들이 나오고,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174개 국가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일했던 곳마다, 들어가 사역했던 나라들마다 선교가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역동성 있게 선교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순전한 헌신, 그리고 선교사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와 물질로 동역한 교회들, 우리 한기웅 목사님 앞에 계시는데, 목사님이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할 때 그 빛이 저는 치우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지우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간 빛이 있지만 선교를 멈추지 않는 것, 우리 한번 박수 쳐드리시죠.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로 우리가 사역을 했고, 이런 동역한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선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구원의 이름, 이번에 주제인데, 좀 너무 이 주제가 예수자를 크게 나가지고, 이거 모슬림 지역에서 이거 보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심란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외에 다른 일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있고 우리의 선교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교 현장에서는 예수 구원의 그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들이 수없이 일어났고,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교회들이 개척됐습니다. 네팔에 교회가 엄청 많이 개척됐던 얘기를 제가 어저께 하고, 오늘 네팔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 세뇌를 당할 만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네팔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슴 속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선교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미래 선교 이제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이게 비행기값 다 계산하고 먹고 자고, 김밥을 왜 안 줘? 어저께 오늘 때. 근데 김밥이 여기서 가보니까 10불이더라고요. 그래서 500명이 오면은 5,000불. 이게 뭐 김밥 한 줄이지만, 그게 우리 500명이 하나씩 먹으면은 5,000불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더라고요, 이 대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가 우리가 줌으로 할 수 있지만, 웨비나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모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우리가 드리는, 투자하는 돈 이상의 엄청난 선교적인 폭발적인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여기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여기서 새로운 힘을 얻고, 재헌신해서 필드에 돌아가서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자산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제가 보니까 한 분 한 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전하는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계시는데,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저는 이제 참석을 많이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18개의 트랙을 만들어 놓고, 전문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 영역을 8시간
화요일날 4시간, 수요일날 4시간 해서 그 8시간 동안을 그 자기들이 사역하는 그 전문 분야에 집중해서 다룬 그런 모임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한 그 전문 선교 그 영역별 포럼에서 각 영역별로 치열한 토론과 성찰, 그리고 혁신적이고 정말 창의적인,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 역사에, 한인 선교 역사에 있지도 않았던 전무후무한 그런 창의적인 그 선교 방법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새로운 방법을 내놓으면서 우리가 혁신적인 새로운 선교의 방안들을 찾아내고 방향들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선교에 대해서 조영중 사무총장님 KWMC, 그리고 강대훈 사무총장님 KWMA, 그분들과 한번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선교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그거를 이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분들은 다 가까이에게는 먼 당신인데 무명의 선교사에게 그걸 물어보는 것이 좀 의아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한국 선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지금 한국은 선진국가가 되었고, 어쩌면 이 남반구와 북반구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구에서 선교를 배우고 선교를 했지만 창의적인 많은 선교를 했고, 그 지금 선교 현장에서는 미국 분들이 하는 선교는 좀 어렵다고 해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요. 미국 분 계시면 용서하시고 이게 한인 세계 선교 대회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한인 선교사들은 일하는 것들이 보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막 일어나는 남반구의 선교 운동을 견인해 주기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들만큼 적합한 분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그 선교학이나 선교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우리는 북반구에 침체되는 선교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그 역할을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남반구 선교를 견인해낼 수 있고 침체된 북반구 선교를 다시 건강하게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 선교대회는 매우 의미가 있는 대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것,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남반구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한 6천에서 7천 명가량의 단기, 중기, 장기 선교사들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60개 이상의 나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그냥 가장 좋은 표현은 천문학적인,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천문학적인 선교 재정이 필리핀에서 제 생각에는 5천만 불 이상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그리고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코트디바르에서,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동유럽에서 그 선교 헌금이 일어나는데 그 재정은 아마 몇억 달러 이상의 선교 재정이 그 어려운 나라들에서 현지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남반구 선교의 그 가장 큰 자산이 무언가, 그걸 생각해보니까 남반구 선교는 그 결핍, 부족함, 남반구는 재정도 부족하고 교육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데 오히려 이 결핍이 우리에게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현장에서 또 일으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반구 선교의 가장 큰 자산은 결핍인데, 가난한 나라의 저주가 가난이 아니라 가난한 나라의 저주는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가난한 나라의 저주는 사람들에게 인색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하나님께 헌금도 굉장히 적게 드려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리는데 가난한 나라의 교인들, 저는 이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티튜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 저는 왜 그 방글라데시 크리스찬들이, 왜 네팔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관대하면 안 되는가, 그런 질문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오병이어를 드리도록 하는 것, 제가 볼 때 만약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광야에서 5,000명의 어른들이 있었을 때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지 않고도, 오병이어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늘에서 직접 그냥 바로 배달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고, 한 아이의 도시락, 말도 안 하고, 그 상황, 여기 지금 우리가 500명인데 여기에 김밥 한 줄 넣고 이거 다 먹어라, 그렇게 하면 그게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놓았을 때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난 후에 그 5,000명이 먹고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우리가 일하는 선교지에서 이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관대해질 수 있도록, 인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전하고 교육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6,000~7,000 명가량의 선교사를 가난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로 보내면서 한 가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의 삶 가운데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이 좀 길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말이니까, 당신이 정말 당신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한 그런 만난, 그런 그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있다면 돈이 없어도 필대 나갑니다. 돈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 누가 돈만 대주면 섬기지 나가겠다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몇만 명 제가 압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누군가 돈을 주자는 못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우리가 양육하는, 우리가 섬기는 현장의 사람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서 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선교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선교지에 가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와요. 아이가 아프고 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원을 가야 되고 신학교를 공부하고 싶고 그리고 목회하는데 사례비가 없고 저한테 갖고 오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거 받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여리고 착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착해,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거 받을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느낀 게, 얘들은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왜 내가 그 기도를 받는 거지? 내가 그들을 왜 저기 하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분들에게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교회들은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대신 기도를 받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역의 열매는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얼마나 큰 센터가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남반구 교회들을, 북반구 교회들을
선교적 교회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크리스천들을 선교적 크리스천들로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40년 막 지났거든요. 41년짜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40년 2달 됐어요. 그래서 이제 41년 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4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깨달은 교훈 중에 하나가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그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고 자원으로 삼고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라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한계를 넘어가는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예. 변화하는 세상, 변화하는 선교, 이런 그 변화하는 환경에서 우리는 결핍을 자산으로 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병사가 사막에서 근무하는데 사막에 가서 이렇게 근무를 설 때마다 제일 무거운 게 물이에요. 그래갖고 이 군인이 물을 들고 사막에 가서 물을 마시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물을 맨날 갖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습기, 디휴미디파이어의 원리를 이용해서 공중에 떠있는, 물 먹는 하마, 그 공중에 떠있는 그 수분을, 그 모이스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미네랄 워터로 만드는 거예요. 그 회사를 차렸어요. 워러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ing water from the air, 이렇게 광고도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없는 것, 사막에서 일하는 것, 사막에서 근무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핍이고 우리한테 그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에너지지만, 여기서 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은 공기 속에서, 이것은 그 에너지를,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일으키는 선교를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대의 선교 몇 가지 키워드 한번 그냥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남반구 중심의 선교, 지금 이미 북반구보다 남반구의 선교사가 더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브라질과 그리고 인도의 선교사 숫자는 그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나올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교, 한국 교회와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제가 보면, 그리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얼마큼 우리가 고생하는가를 갖고 선교사 진짠가 가짠가 이걸 감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정말 전략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큼 고생하고 얼마큼 오지에 들어가는가,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전략적 관문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해나가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현지인들의 선교적 교회를 만들어내고 또 선교적 크리스천들을 세워가는 일, 직업으로서 그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신대원을 나오신 분들은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는 이게 별로 이 디그리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른 직업, 사람들이 필요한 직업, 그 직업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직업을 창출하는 선교, 선교사가 직업을 갖고 하는 일 더하기, 또 현재 직업을 창출하는 일, 꽝이나 이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만들어주는 일. 저희 중국 선교사들이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는데 빵을 사주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현지인들, 이제 한 분이 전쟁 과부인데 아이들 있고 남편은 전쟁통에 내전 때 죽었어요. 그 여자 혼자 아주머니가, 그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분에게
이 중국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계속 질문하다가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을 묻다가 비누 같은 걸 좀 만들어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분이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올리브가 많으니까 요르단에 올리브 비누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몰라갖고 올리브 비누가 다 그냥 떡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근데 일단 나중에는 이제 되게 좋은 비누가 됐는데 그거는 거기다 코코넛 오일을 넣으면 비누가 딱딱하게 굳는데요.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게 이 친구들이. 그런데 올리브 비누를 만들면서 그 여자분이 직업을 가진 거예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몇백 불을 받아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우리가 한 달에 300불을 도와드려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음식을 이렇게 빵을 사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런 그 어머니를 보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떨까? 내가 그 아이라면 우리 어머니가 누군가의 그 손을 내밀어서 물질을 받는다면 어떨 것인가? 근데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와서 아이들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자기가 번 돈 갖고 아이들을 학교 보냅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 가운데 웃음 있고 행복 있고 무엇보다 그 어머니에게 자존감, 존엄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창출해서 현지인들의 디그니티를 높여드리는 일, 지금 선교가 단기 선교 또 비거주 선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에너지 전환, 저비용 고율 선교 플랫폼을 만드는데 어떤 분들은 선교 플랫폼, 이렇게 선교 센터를 만들면 대부분 훈련하는 것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국 형제들은 그 센터를 하나 구입하면 그걸 갖고 비자를 내고 비자를 주는 데가 있어요. 건물을 사면은. 그리고 거기다 게스트하우스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비수기 때는 거기서 이제 훈련을 하고 거기서 무역회사를 하고 선교사 케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멀티로다가. 그래서 이제 선교 플랫폼 구축하는 것, 선교 마스터 플랜 만드는 것, 그 통섭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통합과 융합을 넘어서 이질적인 것을 결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부터 고민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섭적 선교 전략과 통섭적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 메시업 상상하는 것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인 그 선교 전략, 우리가 만들었던 하나의 모델이 어디나 다 그게 약간의 상황화를 통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푸치파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DNA죠. 그 푸치파 정신으로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질 선교운동을 제가 보니까 브라질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만듭니다. 언제까지 일할 것인지를 이분들은 미리 만드는 거예요. 선교의 마스터 플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먼저 그리는 것처럼 그 선교의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입구 전략, 사역 전략, 출구 전략을 도출합니다. 나갈랜드에 있는 한 아우족이라고 하는 족을 제가 이번에 갔더니 거기 100% 예수를 믿고 탕사라고 하는 아라라차 프라데시에 있는 종족을 80에서 100%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또 다른 종족을 이제 그 입양을 해서 110개 마을이 있는데 95개 마을에 전도팀을 다 파송을 해서 그 마을 전체를 복음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그 한 종족에 다 예수를 믿게 하는 일, 그런 집중 선교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조람 장로교단은 그 2280명의 선교사를 그 외부의 지원 없이 가장 가난한 인도의 주 미조람에서 228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10단의 뗄감을 하면 한 단은 11조, 두 단은 선교비입니다. 성미를 뜹니다. 교회가 산에다 불을 질러서 이제 화전민들이니까 바나나 농장을 만들고 그리고 바나나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선교비로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 선교비를 갖고 저 인도의 저 가장 작은 스테이션 미조람에서 7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그 장로교단이 거기서 228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북인도의 가로 종족의 한 교회를 가서 선교비가 얼마 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55% 정도를 교회 예산에 선교비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에 갔더니 43%, 50%. 저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가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상향 조정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선교, 적응성 시대의 그 선교, 이제 지금은 효율성이 아니라 적응성 시대의 선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소플랜 통속적 선교, 다음 장을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고 이제 혁신 경영적인 선교, 그 다음 장. 한인 선교 운동은 새롭게 일어나는 남반구 선교 운동을 견인하고 침체되어가는 북반구 선교 운동을 새롭게 재생해 나가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3박 4일간 여기서 치열한 토론과 또 우리 대화를 통해서 발제를 통해서 여러 우리들의 나눔을 통해서 그 행복한 선교 현장, 선교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지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선교사가 그대로 있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3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끝날 시간이 원래 예정된 시간이 10분에 여러분들의 저녁 식사하는 시간 또 좀 피곤하신 여정을 조금 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은 좀 일찍 끝내고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50분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떤 강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주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여기 핸드북, 여기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부터 있을 3일, 4일 동안, 3박 4일 동안에 특별히 주제 강의들이 있지만 또 오후에 있을 전문 영역, 그리고 일반 영역의 강의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거의 모든 분들은 다 선교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 전문 영역들을 미리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 꼭 들어가셔서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지금까지 선교를 해오시고 선교에 관심을 가지신 분야의 전문적인 영역에 가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3박 4일 동안의 선교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 않고 빨리 쉬게 해드리는 것이 짧은 강의가 가장 바른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